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이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행위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이 너를 도울 자요, 너를 책임질 자요,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 광야에서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을 초래한다.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죽음을 초래. 아무도 없다. 근데 사람들은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별 상관없어.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으로 듣는다거나 각성한다거나 주님의 명령이라거나 만약에 모이는 자리를 피할 때 앞으로 주님의 강림의 그날 내가 어떻게 버림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형편에 따라 무슨 형편? 역시 그 다음에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가 다 이렇게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중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분리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저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줘. 근데 세상에 인정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모임인데 예배를 이탈하고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 이 밝히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다. 왜 거짓말하는 자냐? 믿음이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본인은 있는 줄로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아니까. 우리 예배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너희가 다 잘했어. 아주 다 칭찬받을 만해. 참 박수 받을 만해. 그런데 모양은 같아요. 근데 속이 달라. 무엇이 다르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라고는 저주의 나무에서 죽기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피 흘린 그 사랑으로 돼지를 속죄하고 너를 구원하는데 너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틀리기 때문에 버렸다는 말은 분리되었다. 주님과의 중심에 대한 만남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연세 가족이 참은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못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님과 분리되는 사람, 안 모이는 사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만큼 잘해야 되는 만큼 도달하느냐, 내가 도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관심사도 없어요. 그냥 3일 예배니까 교회 나오고 금요일이니까 나오고 주일 예배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하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선을 그어놨는데 기준에 미달되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 애타게 밤새서 기도리는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려. 좀 일찍 오셨으면 좋지. 왜 새벽에 날래 무렵에 와가지고 신랑이 이러다 하니 밤새도록 켜고 있던 등불이 꺼져버렸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네. 일찍 올 줄로 알고. 근데 신랑 따라가려면 등불을 켜고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아니 등불이 없다니. 이게 그만큼 신랑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신랑을 차지하리라고는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미련은 닫아주면 그냥 신랑과 분리되면서 그가 얼마나 슬피며 이를 갈며 가슴 아프게 내가 생각해봐.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서 죽어서 천국 가야는 단 한 번의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면 공중에 첫 부활의 삶에 들림받아야 되는 딱 한때 그때를 위해서. 만약 그때 실패자가 되면 여러분 어떤 최후를 맞이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척도요, 기본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한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누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하나가 안 모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누가 오라고 안 해도 반드시 자기는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난 독재받아야 되기,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뭐 그냥 걸을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주막에 가서 쉬어서 가든, 그때는 자동차가 있어 뭐 있어, 그냥 나귀 타고 가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걸어서 맨날 며칠을 차가마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가면서 그 모임에 그 회중에 참석해서 내가 제사하지 않냐면 나는 정말로 저주받는다. 지금은 뭐 저주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저주가 임해요. 배신한다고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 분리되는 순간에 이미 이 자체가 저주요. 이게 되는 순간에 이미 죽음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끊어지면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살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게 뭐? 나무가 뿌리를 통해 진액을 공급받아서 줄기로 옮기고 줄기에서 가지로 옮기는 것은 뿌리는 나무를 살리고 나무는 가지를 살리고 가지는 잎을 살리고 열매를 살리고 꽃을 살리기 위해서 붙어서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에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붙어서 살려고 하며 거기서 공급받은 생명이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전달돼야 됩니다. 전달 안 되면 이미 죽은 나무잖아.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 가치 없어 죽은 거지. 열매 없는 가지가 살아있어도 가치가 없어서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와 있어도 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아멘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당신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음을 당신 스스로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죽음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감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붙으려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기어이 주와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3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다리 모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시험 든 사람이요. 시험 들었다. 내가 무슨 시험 들어요? 금요 차례는 갈 건데 주일 예배는 갈 건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최고의 정상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 모이는 것은. 근데 정상적인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자기가 안 깨졌다고 우겨대면 되겠어? 성경이 말하기를 자 모이기를 피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며, 얼마나 사모해야 되며, 얼마나 신앙생활의 모임과 예배를 절대화해야 되는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안 모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인다, 너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딱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디서 보면 우리 교인이 내 기억으로 한 150명 이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150명이 모이는 걸 보면요, 3일 예배도 150명, 주일 예배도 150명, 저녁 예배도 150명,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150명, 새벽 기도도 150명. 안 모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아니, 누가 안 모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아마 그 화제가 되지.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예배를 안 나왔을까?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은 사건이요. 무슨 사건? 못된 증조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아무개 집사, 좀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알아봐. 옆에 사니까 나도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럴 정도로 한 사람이 예배 안 나오면 교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무슨 일이 생기냐고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는 자리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폐일은 오고 내가 살려고는 본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사부예배 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인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보통 문제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하다요. 저 어려서 교회 다니던 교회 참 신기합니다. 누가 전도해서 처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올 때 나는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한번 교회 가는 날이면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한 번 오면 절도가 않고 계속 와. 왜냐? 난 종교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옵니다. 그러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은사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나오셔서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경험하는 순간부터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멤버십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폐일어놓고 교회 최고의 멤버십이 돼야죠.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분리될, 주님과 분리되는 위험한 요소가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내가 얼마나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느냐,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3일 예배 안 나와요. 왜 3일 예배를 늦게라도 성도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양심이요, 그게. 응? 양심. 나는 3일 예배 가서 말씀을 듣고 축도라도 받아야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양심상 갔다라도 와야 들거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이 안 모이면 안 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무슨 양심이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 주는 거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싸구려로 보는데 그저 받았으면은 내가 싸구려로 볼 만한 은혜냐? 예,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영혼 살려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1인당 머리수대로 내가 얼마 받겠다. 그럼 돈 낼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낸다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냈기 때문에 악착같이 교회 와요. 왜 오느냐? 나는 돈 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돈 냈으니까 그래도 돈 낸 값은 해야지. 예. 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 보면 부흥에 포스터가 붙어요. 이야, 저 부흥에 참석했더니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야, 저 부흥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내가 그래도 강의를 드려야지. 그리고 계산을 또 오고 나중에 생각하기를, 에이, 오늘 하루 제키자. 그리고 부흥에 참석하자. 그리고 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요. 막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저 강사님이 이상하게 옛날같이 은혜스럽지 않네. 학교 갈 걸 괜히 왔네 여기. 응? 이런 때 많잖아. 한번 제가 학교를 가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60년대 70년대 성령이 충만했던 강사님이 그럼 대전에서 목회하셨는데 예, 그분이 부흥한다고 포스터가 딱 붙었어요. 옛날에는 포스터 붙이는 것뿐이요. 현수막은 특별해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현수막을 뭐 저렇게 뭐 실사해서 유리 인쇄해서 갖다 놓은 데가 아니요. 사람이 뭐 10년 붓으로 쓰던 글씨로 쓰던 뭘 쓰던 갖다 이렇게 요만하게 붙여놓는 거. 그리고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뭐 옛날에는 포스터를 찍지 이제 어느 교회 누구에서 이름 써서 딱 갖다 붙여놓는 거 그런 걸 오죽잖지 진짜. 근데 이 아무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 내가 학교 가서 교수들이 강의 듣는 것보다 저분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겠다 하고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생각지 않게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 보니까 한 몇 명이나 모였을까? 막 요 앞줄 요만큼 이 가열 이것도 안 돼. 가열 아마 반절쯤이나 되나 봐. 요 앞줄 얼마 안 돼. 근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본교인들은 얼마 없어서 안 되고 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저도 앞으로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아니 저렇게 많이 변했나?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오고 내가 기도하면 방언 은사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전부 다 내가 소리가 나오는데 난 충격을 받고 아니 저분이 저렇지 않더니 왜 내가 소리가 나오나. 신앙생활에는 내가가 없지. 오직 주님이, 오직 성령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합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해요. 왜? 인본주의 냄새가, 자기 자랑의 냄새가 팍 드러나. 아니 저분이 저렇게 달라졌나? 부흥회 참석하다 말고 도중에 나가다 교구할 수는 없고, 아주 그 성회 끝나는 시간까지 얼마나 곤욕스럽던지. 꼭 찬물 갖다 기트는 것 같아 설교 오는데 왜 뜨거움이 없을까? 왜?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항상 충성도, 예배도, 전도도, 감사도, 여러분들의 모임도 모든 행위의 중심이 예수가 없으면 거기 생명이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십자가의 속죄의 피의 공로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인간끼리 모여서 종교 단합대 이런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응? 사람들이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해보세요. 내가 왜 시험 들어? 시험 안 들었대요. 그래도 막 성질을 부리면 시험, 성질 내는 거 보니까 시험 들었잖아요. 시험 안 들었다가 보니까 시험 들었잖아. 근데 본인이 시험 든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험 든 걸 몰래. 시험 들었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마귀가 누구냐? 시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에 걸려서 시험 들면 주님과 분리된다. 안 모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일 예배 안 모이는 사람도 3일 예배 안 모일 만큼 시험 드는 사람들이요. 예.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 난 아직 결혼 안 했어.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도대체 난 자식에게 무엇을 유혹으로 물려줘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 속죄와 제사함과 예수 피의 생명과 천국과 영생이잖아. 그걸 물려줄 수 없는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이 지옥 간다면 자식 안 낳은 것만 못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요새 보세요. 자식 안 낳잖아요, 거의. 예. 자식 왜 안 낳느냐? 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른다. 참.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낳는다. 뭐 안 낳으면 뭐 죄로지 뭐 그거 있겠어요. 만약에 안 낳고 살다가 늙었어. 무슨 닭이 있겠어. 누가 어머니, 아버지 해줄 사람이 있어. 누가 늙어서 고롱고롱 오는데 동네 한의원이라도 데리고 갔다 올 사람이 있어. 딱 무는 게 고생, 마음고생, 육신의 고생하다 그건 죽고 말이야. 자식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라는 자는 장수하고 잘 되는 건강한 복을 줄 것이다. 예. 자식 안 낳고 늙어 보세요. 누가 나를 보살펴? 형제가 택도 없는 소리. 지금 형제는 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옛날같이 착각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지금 이만큼 개인 이기주의에 확 쩔어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이걸 사회가 만들었는데 사회가 만드는 일에 나는 왜 만들어질까? 이거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명령의 거부의 이 대가요. 하나님의 명령의 거부의 대가. 늙어서 여러분 누가 글을 여러분 누가 집에 와서 찾아라도 주며 힘들면 누가 와서 말 한마디도 해주며 누가 여러분 송장이라도 갖다 묻어주거나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있어야만이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 다음은 하나만 낳는다. 자, 요 하나 갖고 의지할 데가 어딨어. 그래도 둘은 되면 서로 의지가 되지. 셋이면 뭐 엄청나게 의지가 되지. 넷이면 뭐 참 많이 의지되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은 이건 부잣집입니다. 아, 그럼요. 부잣집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큰 아들을 하면요, 아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동생들이 모두 노동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그 형을 가르쳐요. 그래서 형이 무엇인가 월급쟁이라도 되는 날이면 그 집은 이제 성공하는 날이요. 그 형이 또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가 커서 또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야 뭐 또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정말로 애로사항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돕고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것이냐. 여러분 내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 말이요. 내가 키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공기 한 방울이라도 만들어서 먹일 자신 있습니까? 내가 밥 한 풀이라도 만들어서 먹을 자신 있습니까? 쌀 한 톨이라도 만들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보세요. 늙은 다음에 어떻게 없어? 아, 정부가 먹여 살릴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 정부는 여러분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당신의 아픔과 고통에 조금도 함께할 수 없어. 그냥 먹고 사는 돈은 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 잘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마냥 좋아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생각 한번 해봐. 아무 소망 없는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니 뭐 이 SK니 우리나라에 그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현대니 어디니 다 부자들. 여러분 언제까지 부자가 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라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물건을 팔아서 돈 갖다 지금 살고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20년 만에 대만에게 여러분 보세요. 국민소득이 여러분 추월당해서 벌써 대만보다 1,몇백 배 줄어들어 버리. 이게 뭐냐. 자꾸 대만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헛된 돈 빚을 따라가 국가가 빚져가지고 그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받으면 세금으로 내고 보험으로 내고 무엇으로 내고 여러분이 손에 쥐는 게 얼마나. 그게 다 여러분들이 휴직수당 주고 못 주고 나중에 다 털어가고 남는 거 없는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여태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법이지 세상이 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벌써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에, 영적인 거리에 지금 미치지 못해도 모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문만 이거와 있으면 모르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왜냐? 기독교 정치는요, 노동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말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영적인 노동이요. 영적으로 노동하지 않는다가 영적으로 유익이 있겠어요? 노동의 대가가 있겠나 생각해보래요. 모이는 것은 영적인 노동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아멘 하는 것도 영적인 노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영적인 노동이고, 여러분의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인 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예수 믿는 것이요, 교회 왔다 가면 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어디 성경에 써 있는 얘기라 그 말이요, 얘기냐 그 말이요. 응?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근데 저를 모르십니까? 글쎄,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미칠 노릇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볼 만큼 주님의 직은에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모른다는데 알아줘야 할 당사자가 모른다는데, 그 모른다는 사람이 갈 곳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럼 불법을 행한 자, 불법 자체가 죄요 마귀 역사인데 가는 곳이 지옥밖에 더 있어. 우리가 왜 모이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 여기서 들었거든 밖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 말. 어째서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참 많이 걱정을 해요. 얼마나 걱정되네요.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해본 경험.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영생에 미치지 않는 까닭이 뭔가? 나 위에서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은 생각 않고 나를 구원했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이 소름 끼치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죄와 사망과 지옥 얘기를 하냐? 왜 사망까지 끝나지 않고 지옥까지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절망적인 고통에서 피 쏟아지고 있어 나를 구원했으니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 처절한 지옥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느냐.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최후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비참한 자가 되고 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모야 목사님은 그래도 그분이 교수시고, 그분이 그래도 이만큼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분이 그래도 이만큼 목회도 오래 하셨는데, 그분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예배 꼬박꼬박 안 참석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성경을 갖고 있나 보다. 응? 아버지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근데 이 최고를 놓고 무시해도 된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설교를 1960년대에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 아무도 못 가. 두려워서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지금은 두려움도 없어. 큰일 났다 하는 것도 없어. 일어서면 그만이야. 왜 그래? 그만큼 각성이 깨지고 마귀에서 나타난 귀신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버림받을까봐 두렵게 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멸망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근데 얼마나 두렵게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합니까? 예, 지난 월요일날 시철목 경건 설교했죠.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그래. 지나가다 축차 사자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내가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그냥 안디옥 성전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 두렵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각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각성. 그걸 뭐라고 하냐? 뜨거운 회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회개라 이 말이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각성하지 않는 자. 여기서 그냥 이성적 자책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가치가 뭐 있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 가는 것인데 이 자리가 뭐 어떤 자리냐? 예배가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오고 고백하는 시간이라. 그게 신앙생활.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들어서 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참 안타까울 날이 온다면 당신에게는 그때 깨어서 영적 생활을 젊을 때처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되면 못 올지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 우리 혜리가 그래요. 목사님, 2012년도에요. 그래서 해외 집회를 몇 번 가신지 아세요? 예. 이달에 갔다가 다음 달에 다음 나라로, 다음 달에 다음 나라로, 다음 달에 다음 나라로, 다음 달에 다음 나라로. 예. 해외 집회를 5번 갔어요. 브라질 집회, 인도 집회, 뭡니까? 호주 집회, 어디 집회,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내 속에서 아무리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내가 알고 경험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전해야지. 몸이 말을 안 들어. 응? 몸이 말을 안 들어. 답답한 일이라뇨. 응? 그러나 후회가 없는 것이 뭐냐? 그때도 왜 그렇게 집회댕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점점 사라져가는구나. 응? 그게 제가 브라질 집회 갈 때 브라질 2번 집회 갔었잖아요. 그 아픈 몸이 끌고 브라질 집회 갈 때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비행기에 앉아서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 브라질에 가서도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몸이 막 통증과 부딪힘과 아픔과 고통이 심한. 누가 옆에서 말해도 막 무슨 소린가 소리만 나지 분별이 안 될 만큼 그런 몸을 이끌고 브라질에 가는 이유가 뭐냐. 아, 내가 죽음이 지금 임박해 왔다. 내가 죽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설교해야 된다. 예, 지금은 그 몸도 두고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젊어서 기도 많이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놓고 그것이 습관돼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된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줘. 지금도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아침에도 앉으면 몸이 힘들잖아. 그래도 앉아서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냥 이 몸이 힘드니까 힘들어도 그냥 헛헛한 마음을 쏟아서 내가 몸이 힘든 것에 생각을 안 뺏기려고 헛헛한 주님께 그냥 하고 기도합니다. 또 점심 먹으면 또 왜? 안 해도 힘들고 그래도 기도하고 앉는 것이 훨씬 위로가 돼요. 왜? 지금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놓고 죽으면 죽은 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예배가 절대 나는 모이는 자를 피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길들여지고 기도 하나만 안 될 사람으로 몸이 길들여지고 몸이 길들여진 것은 여러분의 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속에 그런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의 이게 정말로 교만한 것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놈이면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구원했는데 구원하신 그분에게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못된 놈이면 예배 참석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못된 놈이든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 말.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육신의 때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내 영혼이 후회할 수 있는 육신의 때를 살지 말아야 돼. 육신은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도 죽은 후에는 당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육신이 하죠. 흙으로 돌아가 저 정말로 열렬한 태양에 바짝 말라지고 여러분 부는 바람에게 날려서 먼지로 사라지고 말 것이 육체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죽자 사자 영적 생활하는 것이 모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정신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켜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를 찔러도 내게는 예수밖에 없어. 어디를 찔러도 나를 구원하시는 에 감사밖에 없어. 어디를 찔러도 나는 그분을 사모함밖에 없어. 어디를 찔러도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세상에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세상 것을 취해야 되고 그저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이건 아주 이런 만큼 돈을 벌어야지. 이해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잘 보여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다시 구원의 주님을 중심으로. 목적이 구원 때문에 모이는 거야. 충성으로 모이는 것도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전도로 모이는 것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모이는 것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만약에 우리 모임에 없다면 당신이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요한예수의 예배소 교회와 똑같아. 저희다가 평생에 주님을 더불어 신령한 모임으로 모이는 자를 피해서 그날이 가까워 주님 뵙는 그날 내가 버림받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쫓겨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궁중에서 뵙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뵐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신령한 예배의식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님 모신 예배만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배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내가 당사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심이 내게 있음을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구원의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철거당하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범하는 죄 우리 주님 앞에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그날에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였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더니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신부였음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 드리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은 시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인 예배에서 이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모이면 안 되는 신앙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쌍으려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긴 자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지배받으면 말씀을 들어도, 저 자복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살려는 본능으로 모이고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않은 자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요, 시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마귀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하나님과 분리돼 생명과 분리되어 생명 없이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 이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죄입니다. 살기 위해 모여야 돼요. 살기 위해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두 손 앞에 드시고 신앙생활에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항상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만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는 종교 단합대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날 피를 영원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여 어디를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사람, 감사밖에 흘러넘치지 넘치는 사람, 뚫림받을 사모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여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몸이 길들여지게 하여 주세요. 후회 없는 육신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지 않고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망을 두는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을 따라가는다. 주야 구원의 그 은혜를 망각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분리되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구원받은 자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충성과 순종과 예배입니다. 우리 현세가족들 오늘 말씀 들을수니 뜨거운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두손 높여듭니다. 이성적인 자각을 넘어 이성적인 자책을 넘어 심령의 각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높여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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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무너지죠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복구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모이기를 거부하는 마귀 근성 이제한 회개로 몰아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듣고 그렇구나 이성적인 자책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심령을 찢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절대 순종하리라는 각오로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교만함에서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알아줄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아줄 만큼 인정할 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법입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정신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중심과 행동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분리될 때 예배와 분리될 때 교회와 분리될 때 주님과의 멤버십 신랑과의 멤버십이 파괴됩니다. 주여 안되면 안돼 안 보이면 안되는 사람 안 보이면 안되는
천국 가야 할 때, 들림 받아야 할 때, 그때를 성공할 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형편, 육신의 사정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만, 주님만, 성령만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영적 노동의 대가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근로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잠깐뿐이지만 신앙생활의 대가는 영원합니다. 주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신앙생활의 정신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구원의 주님을 중심으로 보이게 하여 주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부지런히 보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일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보이게 해주세요. 4층 5층 두서 덮이됩니다. 두서 덮이됩니다. 내 안에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 아까 원수 마귀의 정신을 싹 다 몰아내야 보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여,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립 3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모든 연세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이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맡은 영혼 모두 함께 참석하여 눈에 받게 하여 주세요.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다시 한번 두서 덮이시고 주여 상처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여 주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응답입니다. 주여,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기력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영혼 살려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전성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목사를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37주년 기념감사 예배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영혼, 내게 속한 영혼, 내가 품고 살리기를 원하는 영혼 반드시 참석시켜 최고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전성도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어쩔 바 모르는 우리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시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죄와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과 분리되는 저주를 경험하고 저주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을 거부했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주님도 나를 모른다면 어찌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날마다 모여 힘써야 되는 이유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모여서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배울 그날, 공중에서 주님 배울지 천국에서 주님 배울지 우리는 항상 주님 배울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 또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시간, 또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괴계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푸시고자 주님 앞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생명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른 채 세상과 흘러떠내려가 만드는 불의한 저주와 또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날마다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 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순종의 모습,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악한 마귀에게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끓는 심정을 망각하게,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괴계야, 수많은 질병과 저주 가운데 모일 수 없도록 환경을 주장하고 상황을 주장하는 이 귀신의 역사, 저주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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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막연히 앉았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어제도 월요일 날도 실천목회 영원 사모대야 그 모든 진액을 쏟아가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고자 뜻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여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기회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